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두 군데를 좀 교차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자라나는 단계에 따라서 요구받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기준들도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죽였어도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감안해 주세요. 무언가를 감안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뭔가를 봐주시는 거죠. 헌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호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들이 일부 떼서 성전에 헌금한 돈이요, 과부의 두 렙돈보다도 몇백 배는 큰 액수였는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만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많이 부여받은 자는요 웬만해서 칭찬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상담이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믿음이 들어갔어도 여전히 아직은 나의 지체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단계조차도 아주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단계가 회개의 기본 스테이지죠. 회개의 기본 단계. 나의 지체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먼저 와야 된다.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이 박히다 못해서 딱지가 생기고 진물이 생기고 뭐 그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주자주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계예요. 회개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지체를 내어줄 수 있기 이전에 어둠에게 내 지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거기서 힘이 생겨야 된다. 영역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회개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수반되고 요구된다.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상대가 싫어하는 일들만 안 해내도 적어도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깊어지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관계가 절단나거나 원수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먼저 와야 한다. 육체의 소욕을 충동해서 몸으로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끊어내고 다스려내는 것,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열매들 기반 위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저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진입해 들어가면 이제 여러 형태들의 축복이나 막힘 혹은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헌데 이때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잣대도 뭐랄까요, 좀 까다로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적도 이 계략과 전략이 훨씬 더 교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이요. 아까 오른쪽에 보셨다시피 39장 6절에서 7절은 바벨론 사신이 병문안을 마치고 떠난 뒤에 히스기야에게 선고된 일종의 어떠한 이사야의 대언이었죠. 선고된 대언, 예언. 히스기야는요 쌓아두기에 바빴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본문 구절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이 대목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속 가난, 궁핍, 핍절에 머물게 하는 것도 강력한 영의 역사입니다. 항상 가난과 핍절과 궁핍에 머물게 만드는 것도 이게 강력한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머릿속의 구조가 그렇게 잡혀있는 경우, 그래서 고생을 자기가 사서 하죠. 뭐 사서 고생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 고생이다, 이러한 차원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부르심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만큼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세뇌되어져 버린 이런 부분들이나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의 어떠함 때문에 그 발현된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죠. 물론 학습의 부재나 오래된 조직적인 세뇌, 뭐 이를테면 뭐 돈은 나쁘고 악한 것이고 가난은 영성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난을 뭔가 포장을 하는 이러한 부분, 이런 어떤 굉장히 오래된 조직적 세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좀 정리해서 이 PDF 책으로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교육의 부재 등등의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핍절에 쩌들게 만드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요인들. 자, 제가 언젠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커다란 구렁이의 배를 누군가가 갈랐더니 거기에 진짜 빛나는 좋은 비싼 집이 있는 것이었죠. 디테일한 내용이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집과 아버지 관련 꿈이구나를 알았습니다. 항상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셨던 아버지, 그러나 재정적으로 고생합니다. 심리적으로 큰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에 무엇이 건드려지면 엉뚱하게 돈이 새어나갑니다.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만 해가지고 재정이 마냥 반드시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나 일반인들도 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사고방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구조, 그래서 무슨 족쇄같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분명 영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헌데 이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서 역사해온 큰 구렁이 배를 갈라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간 그들이 취했던 재물들을 도로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단계가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얼마나 기도가 쌓여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화시키는 거,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는요, 하나같이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가 쌓여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기도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집안의 누군가는요, 정말 사투를 벌려야 돼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 가난뿐만이 아니에요. 대물림되어져 내려오는 어떤 족쇄 같은 이런 것들. 집안의 누군가는요, 사투를 벌려야 영적 기류를 뒤집어 엎습니다. 안 그러면 그 대물림이 계속 후대를 똑같은 처지와 환경에 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운명적으로 결정이라도 된 것이냐 우리를 몰고 갑니다. 자, 문득 실방에 참여하시는 분이 떠오릅니다. 저는 실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보를 매일 합니다. 지안이 재우고 나면은 항상 해요. 어제도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건너뛰고 잘까? 아니요. 근데 그 졸음을 또 싸워가면서 기도 양을 채우고 찼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뭐랄까요,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약간의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도 은사도 재주도 없는 것 같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냥 알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어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심으셨네를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실 수 있었을까? 그러나 후대에 있는 분이 선대가 심은 것을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선대가 쌓은 거, 선대가 심은 것을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듣고 계신가요? 쉽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얼마나 치열하고 살벌한 것인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괜히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기도응답으로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특이점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자다 송장으로 만드는 이런 일 정도 되는 이런 일을요, 국가적으로 겪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쇠퇴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집트는 전성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찌그러진 이집트는요, 지금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국운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요, 히스기야랑 모세가 동급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옵니다. 국가를 박살낼 정도의 기도, 사단의 왕국에서 큰 덩어리 하나를 썰어서 탈탈탈 털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대물림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거쳐 진행되었으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쌓아놓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9절에요. 좀 볼까요? 왼쪽 상단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려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런 부분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면은 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자랑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니 좀 이게 슬프면서도 무서운 게요, 간증자의 수준이 마음속 기저심리가 절어할 때 간증을 하고 나서의 열매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면은 간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간증 듣는 사람들에게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합니다. 야,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네 자기 잘난 채 네 자랑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네 마음 기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안 좋은 것만 뿌리고 안 좋은 것만 거두면서 네가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역질문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속으로만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싸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눴어도 실제 열매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듯이 말이죠. 요셉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경험을 하고 보고 누렸어도 그것을 외부적으로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얘기해봐야 자기 자랑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열매들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신은 간증이랍시고 했는데 사실은 자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기도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도 속 내면의 마음과 생각은, 그 깊은 속 내면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플러스 홍해의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해도 430년간 늘로붙은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죄와의 싸움, 육신의 소욕에 죄의 법에 나의 지체를 내줘 버릇하지 않으려는 단계를 졸업을 하면은요, 그것을 패스하고 통과하고 이수하고 나면은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받습니다. 재정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또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부지런히 벌리고 선을 행하고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고 키우는 일들을 벌려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뭐 사역자에게만 해당하고 그럼 뭐 신학교를 가야 되고 뭐 목사가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못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라는 생각을 갖고 뭐든 좋으니까는 사역거리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일으키면 돼요.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자매님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것도 지금 사역하시는 거라고.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무언가 마음을 바꾸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었죠. 어떠한 굉장히 죄의 유혹이 강하게 몰려왔는데 그 분이 쓴 글을 읽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면 어떻고 좀 약간 다수의 사람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사역자라는 거, 사역거리를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가 바뀌면은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단계로 돌입한다. 그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단계를 막으려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뭐 게으름, 아니면 이기심, 무관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요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받기 시작해요. 쌓아놓은 재정, 축복받은 재정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부지런히 벌리고 선을 행하고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고 키우는 일들을 자기가 벌려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누리고 즐기는 것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먹고 마시고 건전하게 즐기고, 저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 받쳐주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방향성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을 벌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의 상한 선을 긋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 즉 영혼 구원하고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고 키우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재정을 쓰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들 그리고 뭐 단체들의 헌금만 보내고 자신은 적정 수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누리고 즐기는 수준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나중에 막판에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후대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이사야에게서 저 선고가 떨어졌을 때, 야, 너 이때까지 쌓아놓고 자랑질 하던 거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물론 오늘 본문 구절에는 네가 자랑질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맞죠? 사신한테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고 자랑질한 거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쌀 한 톨 하나 남지 않게 된다 라는 선고가 떨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반응합니다. 뭐 그 말은 닦아놓고 얘기하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뭐 그 얘기죠. 이 부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히스기야는 자아가 건드려지질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세대를 관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갑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럼 너뿐만이 아니라 네 허리 밑으로 나오게 되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복이 영속되어지는,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거쳐서 내려가요. 그리고 오랜 기간 영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내려가면은 나보다 내 후대가 더 뛰어나야 합니다. 나보다 내 후대가 더 대단해야 되고 더 우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영속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뚫고 쭉 내려가죠.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회사든 공동체든 리더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야 그 조직이, 회사가, 공동체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헌데 무언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육에 머물고 있으면은 리더가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들이 나만 못하거나 혹은 딱 내 수준 같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쌓아놓고 자랑만 하니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누리고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러한 모드가 탑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가 막판에 말년해 보인 저런 어리석음에 기인하면, 저러한 어리석음에 떨어져서 인생이 끝나려면은요, 평생을 그냥 어려움 속에서 돌파 못한 채 인생을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실방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히스기야처럼 마침내 돌파를 경험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할 텐데, 그때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고, 쌓아두고 자랑을 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 적극성 플러스 부지런함을 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바뀌면 다른 걸 요구받는다 그랬어요.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나 교회에다가 재정을 보내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받습니다. 알고 받아야 돼요. 깊이 알기 시작하면은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애지간해서 칭찬받기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알게 됩니다. 또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과 단계에서 어느 때는,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어둠에게 내 지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요구받습니다. 기본이죠. 그러나 고단수로 갈수록 빛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방향성, 내 지체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도록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단계에서도 제대로 수행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들이대시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저 단계까지 같이 가는 것을 넘어서서 저 단계도 통과함으로써 히스기야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이 채널은요,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지향합니다. 영적인 상향 평준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들 도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그 일. 국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구분이 꺾입니다. 허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는 맛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찌 무서워서 남유다를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필경 저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희한한 비밀리언 병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바벨론도 무서웠을까. 그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를 한답시고 비밀을 캐기 위해서.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쌓아두고 자랑만 하다 끝났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이렇게 끝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어떠한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기를 요구받는 것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역에서도 아직 통과를 못하고 아직 여기서도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본은 이 단계에서 나의 지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붙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될 때 묶임이 풀리고 올무가 끊어지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이제는 빛에게, 성령의 소욕에게 나의 지체를 내어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묶는 한계에 가두는 어떤 사고방식들을 스스로 깨면서 부지런히 내어주라고, 쌓아진 거, 받은 거,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벌리고 일으키고 나누어주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구원시키라는 그 일을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들이대시는 잣대로 달라집니다. 그러한 때 히스기야처럼 받은 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쌓아두다가 끝나는 인생들 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허들을, 또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주님,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을, 그리고 후손들을 양성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통과하는 영속성을 가지고 세대를 거쳐서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단이 은밀하게 깔아놓은 길, 그것을 완전히 둘러엎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유통시키는 데 확실한 도로망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